예, 우리 오늘 그 청지기 임명을 받고 재직 헌신 예배를 우리 작년부터 우리 첫 주를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제가 아쉬운 것은 오전에 우리 청지기로 이렇게 임명을 받으면 적어도 오후에 참 이렇게 직분자들이 그 시간을 나와서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하는 이게 필요한데 참 그런 부분들이 참 아쉽다 생각을 갖는데, 하여튼 이 말씀 나중에라도 듣고 함께 하는 축복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 임명을 하는 가운데 여러 위원장들 중심으로 이렇게 했는데, 뭐 예배위원장, 선교위원장, 교육위원장, 그래서 박장로님이 교육위원장이 임명됐는데 오늘 취임식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그런 헌신의 기회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먼저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42문을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왜 우리의 중보자를 그리스도라 하였는가요? 우리의 중보자를 그리스도라 한 것은 낮아지고 높아지신 그분의 신분에서 그의 교회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려 하시려고 한없는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별되시어 모든 권세와 능력을 충만히 받으셨기 때문이었다. 아멘. 그래서 2000년 만에 회복된 게 아니라 이미 1600년대에 정리된 신앙고백서에 이 삼직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2000년 만에 회복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막 스스럼 없이 듣고 그랬었는데, 이런 1600년대에 있었던 신앙고백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재직이 일할 때 정말 균형 잡힌 우리 재직이 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런 표현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이럴 때 어떻습니까? 오늘 사회 보는 우리 곽 장로님, 교회 이러면 무슨 단어로 말할 수 있을까요? 예, 주님의 몸이다. 예, 주님, 모임의 장소다 하는 그런 부분. 우리 곽 장로님 어떻습니까? 교회 이러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믿는 자. 예,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렇게. 얽히든 우리 방 권사님은 교회 이러면 딱 뭐가 생각나세요? 믿음의 공동체. 예, 홍준호사님은 교회 이러면 예배 드리는 공동체. 예, 우리 문장로님은 예배하는 곳이다. 우리 박 지사님은 교회 이러면 뭐 생각나십니까? 교회 가르침을 받는 곳이다. 그렇게 뭐 다 생각했는데 다 맞습니다. 우리 박수 해주세요. 네, 잘하십니다. 이 교회를 저는 가족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가족 이러면 영어로 어찌 됩니까? 패밀리지요. 패밀리. 이 패밀리. 패밀리를 보면 P는 father, A는 and, M은 mother, I는 뭡니까? I, 그죠? L은 뭡니까? love, Y는 뭡니까? you입니다. 아빠와 엄마를 내가 사랑해요. 이게 가족이 뭡니까? 엄마 아빠가 자녀들과 함께 사랑하는 공동체가 패밀리잖아요. 교회는 뭐냐? 주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구지요? 다 가족처럼 사랑의 관계로.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의 사랑으로 한 몸 된 바로 공동체다. 생명 공동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이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제 엄마 아빠 내가 사랑해요, 이제 사랑의 관계. 근데 우리가 늘 잊어버리는 참 많은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표현을 잘 못해요. 이제 저도 제가 말씀드렸지요. 어머니가 운명하시고 나서
이렇게 염을 다 했다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거기 잠깐 들어가 보니까 관 넣기 전에 몸을 다 수의로 싸고 얼굴만 저렇게 내놨잖아요. 보고 나면 이제 관을 덮는, 입관하는 그런 곳인데, 그때서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했던 고백이 있어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 고백 그때 했어요. 왜냐하니까 그런 우리 문화 자체가 그런 표현을 잘 안 하는 아랫동네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도 사랑합니다, 이 표현을 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참 못했구나. 그래서 제가 나중에 우리 후배 목사들이 왔길래 내가 참 어머니에게 사랑합니다 고백을 그래서 입관할 때 그때 내가 다 초천하고 없는데도 그때 내 고백을 했는데, 혹시 어머니 살아계시고 하면 어머니 사랑합니다 자주 해라 이랬더니 어떤 친구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나도 사랑합니다 고백을 못하고 살았는데 꼭 그래야 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현을 잘 못하지만 성도들을 만날 때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참 이것이 교회에, 참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가족인 사실을 알게 되죠. 옆에 보면 안 보더라도 스스로 한번 따라 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예, 이거 연습했으니까 옆에 보고 사랑합니다. 예, 예, 존경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예, 정말 이 사랑의 관계. 예. 그저 박자님 내용이 갑자기 그럽니까? 안 듣던 소리를 하십니까? 자주 했던 이야기입니까? 예, 사랑의 관계를 두고 우리 한번 준비된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균형 잡힌 우리 생활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신앙만 주장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복음 막 그리 강조하는. 그런데 이분들을 가만히 보면 이론적이거나 지식 신앙으로 많이 치우쳐요. 그리고 신비적 신앙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믿음 좋은 걸 우월감에 빠지는 사람도 많아요. 남들이 모르는 거, 남들이 못 깨달은 거, 자기 아는 것처럼 이 우월감에 빠지는. 또 반대로 또 잘 살아야지 생활만 주장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냐? 인본적인 신앙이고 행위나 공로. 그래서 나는 네보다 거룩하게 살고 있고 잘 살고 있다는 우월주의에 빠지는. 그래서 이 신앙의 원리에 빠지는 것과 행위에 빠지는 이 두 극단에서 우리가 균형 잡힌. 그래서 오늘 우리 읽었던 13절 말씀에 복음적 신앙은 잘 균형이 잡힌 신앙임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 하나가 되어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냐? 균형을 잡고 이 뜻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과 그리고 알고 행하는 것, 그것이 균형이 잡힌 이 생활이 우리 재직들이 가져야 될 그런 자세인데, 누구보다도 나는 많이 알고 있어 라는 지식 우울에 빠지거나, 나는 몰라도 나는 막 열심히 모범적으로 살고 있어 행위에 빠지거나, 그런 균형을 잃어버리는 모습들이죠. 자, 이런 가운데 우리 재직이 뭐냐? 재직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재직 이러면 한문으로 제자가 뭡니까? 모든, all 이 뜻이죠. 직은 뭐죠? 직분입니다. 모든 직분을 합쳐서 재직이라 그래요. 모든 직분을 합쳐서 재직이다. 교회 안에. 그런데 여러분, 재직이 되려면 출발이 있습니다. 어떤 출발이 있을까요? 네, 세례를 받은 사람이 직분을 받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면 직분을 주지 않지요. 세례 받는다는 말은 뭐지요? 이분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가 세례가 되니까 그 세례를 받고는 직분을 받는. 그래서 모든 직분을 재직이라 그러는데, 이런 교회 머리가 누굽니까? 교회 머리가, 예, 골로새 1장 18절에 보면 그는 교회의 머리시라. 주님이 교회 머리가 되시지요. 결코 목사나 그 누구도 교회 머리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머리 대신 주님의 지체일 뿐입니다. 지체. 그러면 목사는 무슨 역할일까요? 아마 입 역할을 하겠지요. 주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죠? 또 우리 집사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손 역할을 하겠지요. 또 우리 권사님들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뭐 반역할도 하고 봉사하니까 그런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되는, 그래서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여럿이다. 그래서 고린도 12장 14절에 보면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모든 역할이 다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지체가, 몸에 있는 지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손가락을 칼에 비었다 이러면 이 손가락이 혼자 뛰어가서 치료받습니까? 온몸이 같이 갑니까? 온몸이 가서 뭐 합니까? 오른손가락에 왼손을 갖고 바르고 막 이런 역할을 하죠. 모든 역할을 발이 움직이고 발목이 움직이고 몸이 가고 다 그래가지고 이 치료를 해요. 근데 이 손가락 아픈 거를 보고는 이 왼손 있는 친구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 오른손 네 혼자 뭐 잘난 척하고 이러더니 잘됐다, 아파봐라. 그러면서 왼손이 막 가만히 있고 비토하고 그럽니까? 그래 안 합니다. 오른손의 아픔을요 온몸이 같이 느끼는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라는 증거지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요. 탈무드에 보면 여러분 샴 삼둥이 압니까? 샴. 몸이 하나고 머리가 두 개인 쌍둥이 들어보셨죠? 그 쌍둥이가 한 명인가 두 명인가를 테스트 했대요. 머리 두 개고 몸이 하나인데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어떻습니까? 한 명 같기도 하고 두 명 같기도 합니까?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대요. 딱 짝대기를 가지고 머리 한쪽을 탁 때렸대요. 머리 한쪽을 딱 때리니까 반대편에 있는 머리가 아파하면 한 몸이라. 근데 머리를 탁 때렸는데 머리 맞은 그 친구는 아파하는데 안 맞은 쪽은 싱글벙글하면 이건 두 명이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 이스라엘은 한 나라에 살고 있어도 한 나라지만 뿔뿔이 흩어져 있어도 유대인은 하나다. 그걸 강조하는 이야기를 샴 쌍둥이를 통해 하는 거예요. 머리가 두 개일지라도 고통을 같이 겪으면 뭐라고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지체를 설명하는 한 예인데요. 오늘 7절에도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은혜를 주셨는데 이걸 표현을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은혜라는 말을 좀 구체적으로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러면 지금 교회 안에 사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에 사도가 있다고 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도직. 이 사도직이 누구냐? 바로 신부예요. 그 위에 교황이 있죠. 그래서 천주교는 신부가 사도직을 이었다고 보고 평신도와 성직자를 크게 구분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오늘날 사도는 12명의 사도가 죽음으로 사도시대 끝났다고 봐요. 다만 뭐가 있냐? 사도성이 있어요. 사도가 했던 일을 하는, 이게 누구지요? 이게 이제 목사인 거지요. 그래서 사도직이기 때문에 이 천주교는 아주 뭐 위에 주임 신부라든지 추기경이라든지 교황이라는 계급 체제가 강해요.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안에 평등해요. 그래서 사도직을 주장하는 이 부분은 아니고 사도성, 사도가 했던 일을 우리가 이어간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선지자도 오늘날 있습니까? 근데 가끔 유튜브 보면요, 선지자라는 말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가끔 나와요. 막 계시를 받았다는 등, 막 음성을 들었다는 등, 이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쫓아가고 막 병도 고쳐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 보고 있는데, 근데 가만히 그 한 인생을 전체를 보면요, 한쪽으로 가요. 한쪽으로 가요. 그래서 이 시대는 사도 시대가 끝이 났고 선지자 역할도 끝이 나는 그를 보고, 그럼 뭐가 남았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의 역할만 있는 걸로. 그래서 그 시대를 따라서 사도와 선지자는 이 시대에 더 이상 그 직분이 남아있지 않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이 누구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주었습니까? 선지자를 통해 주었잖아요.
사도들을 통해서. 그런데 만약에 지금도 사도나 선지자가 있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계속 계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계시를 받아갖고 믿음 생활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변에 제복 있어요. 어디 가서 계시 받았다 하고 음성 들었다 하고 일순간 잘못하면 굉장히 은혜롭고 대단해 보여요. 기록한 말씀은 별거 아니고 지금 음성을 듣고 지금 내가 계시를 듣고 내게 뭐 꿈에 나타난 누구를 보고 이래가지고 문득 나오는 해프닝이 뭐지요? 그게 1992년 10월 28일 날 주님 재림한다고 했던 뭐지요? 담이 선교회 이장님 그런 해프닝이 벌어지는 거죠. 그들은 놀라운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온다고 우리 한국에 있는 아이도 그래 말하고 미국에 있는 아가씨도 말하고 영국에 누구도 말하고 막 동시에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림없다 하고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해프닝이 벌어져서 수사가 들어갔죠. 갔더니 이장님 그 계좌에 얼마가 들었다고요? 수십억을 모아놨더래요. 그래 물었대요. 아니 주님 옷이 끝난다는데 왜 모았냐니까 뭐라 했답니까? 이제 잊어버렸네요. 그런 해프닝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주어진 역할이 시대마다 그 시대로 끝나는 사역이 있고 계속되는 직분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역할이 다릅니다. 우리 여러 지체가 다르듯이요. 입 역할, 눈 역할, 손 역할, 발 역할 다 역할이 다르잖아요. 그럼 이런 몸 중에 어느 지체가 제일로 하기 싫은 지체일까요? 만약에 여러분 지체 중에 어떤 거라고 하면 하기 싫은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발가락이 아닌가? 다 끝없이 몸을 버텨야 되지. 그리고 신발 신고 다니니까 이 신발이 쪼여갖고 새끼발가락 이런 데는 보면 아마 잘은 몰라도 정상적인 모양이 없을걸요. 다 쫄아들어가지고. 그리고 냄새 나지.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부러운 거 중에 아프리카 사람 부러운 거 하나는요. 신발을 안 신고 다녀요. 그 발가락이 어디 될까요? 발가락이 쩍쩍 벌어져 갔다네요. 그러니까 뭐가 없을까요? 무좀이 없어요. 무좀이 없어요. 발가락 생긴 대로 다니니까 잘 넘어지지도 않아요. 요렇게 다니는 게 요래 다니니까 안전하게 다니지요. 네, 그러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발가락이 냄새 나고 그러니까 본드로 붙였다네요. 본드로 붙여가지고 매끈하게 했대요. 그러면 이제 저녁 때도 냄새 안 나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 부채가 댕겼는데 하루도 못 떼가지고 발가락 다 뗐대요. 왜 그럴까요? 발가락이 붙들어져 있어야 균형을 잡는데 요래 붙여놓으니까 사람이 서 있지를 못하대요. 균형이 안 맞대요.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셨는데 이유가 있지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목사님 맹장 수술해도 되잖아요. 이러는데 저도 맹장 수술을 한 적은 없는데 맹장이 여러분 중에 혹시 있는 분 모르겠는데요. 맹장도 필요하대요. 어디 필요하자니까 우주에 가면 이 맹장이 없으면 못 산다네요. 이 고통스러워 갖고. 그래가지고 미 나사 우주 비행사를 모집할 때 조건이 몇 개 있어요. 나이가 몇 살이고 석사학위를 가지고 그 다음에 맹장 수술을 안 하는 사람. 그게 항목이에요. 왜냐니까 무중력 상태 가면요. 맹장이 없는 사람은 고통스러워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다 하나님이 주신 거는 다 서로 지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고린도 12장 25절에 보니까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서로 돌아보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재직은 모든 직분은 누가 크냐 중요하냐가 아니라 모두가 몸의 역할을 하는 서로 돕는 그런 역할이다 하는 게 우리 재직이라는 걸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분 이르기 전에 은사란 말이 있잖아요. 은사하고 직분이 뭘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복음운동회는 은사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때는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없었어요. 오직 은사 주시는 대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교회 역사가 흐르면서 이제 교회가 점점점 조직화가 되고 이러면서 은사를 따라서 거기에 맞는 직분을 세웁니다. 여러분 은사를 따라 직분을 세우는 거는요 굉장히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나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계급처럼 붙이는 게 아니라 그 은사를 쫓아서 그 직분을 맡으면
어떻습니까? 본인도 편안하고 다른 사람도 다 감당하기가 쉽겠지요. 여러분, 왜 다니엘 기도회 작년 12월 달에 나와 간증하는 분 중에 와폴 대학교 총장이라고 자그마한 여자분이 나와가 강의하는 거, 간증하는 거 들으셨지요? 와폴 대학이라길래 대학 중에 와폴 대학이 뭔가 했더니 할 일 없는 이런 사람들, 직업 없는 사람 모아갖고 와플을 구워가지고 내는데 피자 와플, 뭐 고구마 와플 막 온갖 걸 해가지고 그 분야에 뭐 1인자 돼가지고 뭐 건물도 짓고 큰 그 산업에 이 정글을 앉으셨던가요? 그런데 나중에 그 목사님이 그 본인에게 집사님 우리 교회에 장로를 좀 맡아주면 좋겠다고 그 이야기를 할 때 자기가 한 말이 있대요. 목사님 저를 도와주셨으니까 목사님 필요할 때 저도 꼭 도와드릴게요. 이런 말을 해두었는데 목사님이 교회가 필요하니까 장로가 되면 좋겠다고. 그래서 자기도 그 부탁을 했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장로가 됐노라고. 그런 담담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직분을 따라 은사를 맡는 게 참 소중하다, 필요하다 하는 것인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장로교회라 그러는데 이 장로교는 신학을 쫓아가 보면요, 칼빈 신학에서 나온 교회예요. 이 장로교, 네덜란드 화란에서 이제 꽃을 피웠는데 이 장로교로. 그래서 칼빈 신학을 그 기초를 해가지고 장로교가 나왔고, 그 장로교 원리를 따라서 직분이 나오는데 직분이 네 가지입니다. 그 이제 칼빈이 말했습니다. 첫 번째 뭐냐? 목사다. 가르치는 역할. 원래는 아니 목사교도 안 하고 왜 장로교를 할까요? 장로는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그리고 치리하고 교인을 돌보는 장로가 있는데,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를 우리는 편리상 장로라 안 하고 뭐라 그래요? 목사라고 부르고, 그리고 치리하고 교인들을 돌아보는 장로를 우리가 장로라고 하는 거예요. 큰 의미로 목사도 뭐지요? 목사도 장로입니다. 그래서 장로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장로교니까 누가 주인이라고요? 장로가 주인이라면서 이렇게 무식이 단독되려고 하는, 그런데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 목사와 치리하고 교인을 돌아보는 장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장로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목사 가르치는 역할. 그런데 놀랍게도 칼빈이 가르치는 두 번째 역할이 뭐냐? 장로가 아니라 교사입니다. 교사가 목사와 교사, 그리고 장로, 집사, 이 네 가지 직분을 이 칼빈이 신학 가운데서 잘 드러낸, 그게 장로교 원리예요. 그럼 권사는 뭡니까? 이럴 때 이제 우리 편리한 교회 필요해서 세워진 직분인데, 교인들을 돌아보고 권하는 게죠. 권할 권자, 이제 그런 의미잖아요. 권사. 교인들을 신방하고 돌보고 참 이렇게 돌아보는 이런 역할을 하라고 세워지는 그런 역할이죠. 그래서 그러면 집사 이러면 집사에도 두 가지가 있죠. 1년마다 임명함으로 세워지는 서리 집사가 있고, 1년마다가 아니라 임직을 받은 집사가 있는데 편리상 뭐라 그럽니까? 예, 안수 집사라 하고, 그냥 1년마다 하는 집사를 서리 집사로 말 안 하고 그냥 집사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집사도 장립된 분과 1년마다 임명받는 그런 직이 있는, 그래서 목사와 교사와 장로, 그 장로를 성도들을 돌아보는 역할인데, 요한 3서에 보니까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식주인, 온 교회를 돌아보는 식주인, 그리고 참 여러 가지 참 역할을 하는 보호자, 그리고 주의 종의 동력자. 이게 장로의 소중한 이 별명입니다. 식주인, 보호자, 동력자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요즘은 이 서울 문화가 다르고요, 지방이 다르고, 도시가 다르고, 시골이 다른 교회 문화가 많이 변화되는 걸 봅니다. 제가 이 부목사 때인가 우리 동기 하나가 영일만 토끼꼬리 있잖아요. 그 영일만에 왜 경북 밑에 보면 토끼꼬리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호미곶인가요? 예. 거기에 그 친구가 목회를 했어요. 저는 그 하만인가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있다고 이제 갔더니 조금 있으니까 거기에 장로님이 또 오셨어요. 이제 의장을 하는 분이라 그래요. 약간 여유가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 오늘 목사님 손님이 오셨다면서요. 친구분이 오셨다면서요. 예, 이러니까 세상에 목사님 손님은 장로가 대접해야 된다고. 어디서 가더니 막 생선을 막 가져왔어요. 그럼 나는 그 말 처음 들었어요. 목사님 집에 오는 손님을 장로님이 대접해야 된다고. 아, 이게 그 지역에 있는 정성갑다. 장로님 그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안 들었으니까 지역마다 다른 것 같네요. 근데 저는 뭐 장로님들이 그래야 된다 생각 안 하는데 그 의감이 굉장히 마음이 좋아요. 장로님이 그 말을 해요. 이제 그게 자기 소신인지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참 우리 같이 돌아보고 또 같이 참 챙겨보는 식주인, 보호자, 동역기를 하는 거 참 소중한 일이지요. 그래서 은사와 직분이 은사 중심으로 가던 교회가 점점점 이렇게 그 조직화 되면서 직분화되어진 게 직분이다. 그렇게 여겨지는데 직분도 은사를 따라 세워지는 게 더 소중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 가끔 보면 은사를 따라서 교사라든지 찬양대도 막 이렇게 찬양을 좀 하는 사람이 또 찬양을 하고 이런 경향이 있잖아요. 은사를 따라 직분 세우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직분을 시작하는데 어디서부터 나와야 됩니까? 그 다음 보겠습니다. 나의 모든 시작이 내가 직분을 감당한다, 내가 직책을 감당한다 할 때 출발이 뭐죠? 은혜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은혜 가운데 나오지 않으면 열심 내고 노력하는 사람일수록요 나중에 교회에 문제가 와요. 은혜 가운데 시작돼야 된다 하는 게 출발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성령의 권능으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알아. 하나님 주신 힘으로 알아. 여러분 느끼겠지만 저도 코로나 이후 이렇게 한 4년 지내오면서 매주마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 지금은 좀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만 강단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손을 짚고 올라가고 이럴 때마다 앉아서 기도하면 주님, 저희 힘이 없습니다. 말할 힘도 없습니다. 주님, 여기 있는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를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그때 이후로 저에게 중요한 목회관이 되었어요. 그전에도 내가 한번 할 수 있다, 잘한다 생각 안 했지만 그 이후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깡통 같아서 주님만이 역사하시는 도구로 내가 사용되기 원합니다. 이런 참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직분자들의 중심이죠.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대로 하라. 그리고는 세 번째로 뭡니까? 그 결과도 뭐지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런 찬송가 지금은 몇 장입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옛날에 102장이었잖아요. 그 찬송을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부르고 애창을 했는데 그 작곡한 분이 어느 집회에 또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보는 분이 여러분 이 찬송가를 지은 그 작곡자가 오늘 예배에 참석했다고. 그러면서 잠깐 나와서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다고. 아, 싫다 하는데도 억지로 불러낸 거예요. 그래 나와가지고 이분이 마이크를 잡고 딱 섰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얼마나 귀한 찬양입니까? 그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얼마나 귀한 찬양입니까? 그리고 그분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얼마나 귀한 분이 왔구나 생각했을까요? 그 딱 한마디 하고 들어갔어요. 예, 제게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그것이 또 신앙 간증이라, 아 그렇구나. 저분 노래만 저런 게 아니라 그분의 인생도 그렇구나.
정말 누가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나, 우리 진에 열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자아와 신념으로 해야 되고요. 결과는 뭐가 됩니까? 사울왕 인생 돼요. 잘 나가다가 막판에 교만과 오만에 빠지는 그런 결과를 우리 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결론으로 보겠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이 자아와 이 오만으로 빠지게 될 때 주는 가르침이 쭉 나오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시작. 거역은 점치는 재와 같고 완고함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재와 같음이라. 야, 거역하고 이 완고함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구나. 사도행전 7장 51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르느니라.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누구를 거스리면서 해요? 성령을 거스리면서 하는. 이럴 수 있겠구나.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내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줄 모르고 잘하는 줄 알고 확 밀어붙인다면 그 결과는 끔찍한 일이지요. 디모데서 3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생각 교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게 뭐지요? 말세의 징조입니다. 고린도 10장 5절 말씀에 결국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높아진 것이라. 다 그걸 어떻게 해요?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게 사로잡아, 이 말은 다 처부수고 이 뜻과 똑같아요. 다 무너뜨리고 사로잡고 하는 것은 처부수고, 그게 끊임없이 올라오는 우리 자아와 신념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쓰임받는 이 축복을 누리는. 자, 그래서 우리 결론으로 정리해 보겠는데요. 우리가 받게 된 메시지는 직부인자의 자세가 뭐지요? 예수님 사도들도 누가 크냐 하고 갈등이 많았어요. 예수님 저리 가면 뒤에서요, 누가 크냐 하고, 어디 앉으면 누가 먼저 앉을 거냐 하고 자꾸 그런 걸 따졌어요. 그때 주님이 누가 2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 선임이라는 단어를 잘 안 씁니다만은 그렇게 볼 수 있지요. 선임 장로, 선임 권사, 선임 전도사, 선임 교육자, 선임 목사, 이럴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단어를 쓰더라도 선임은 뭐지요? 낮은 자입니다. 섬기는 자예요. 섬기지 않으면서 선임의 말을 듣고 싶어 하면요, 그는 세상 사람이에요. 선임일수록 섬기는 자로, 선임일수록 낮은 자로, 모든 자들을 배려하는 자로. 그래서 선임이란 말은 뭐죠? 먼저 앉은 사람, 먼저 뭘 맡은 사람이잖아요. 그래 되면, 예를 들면 대부분 가기 싫은 자리에요, 항상 오는 사람이 누구여야 될까요? 그게 선임이에요. 하기 싫은 일을 항상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뭐예요? 그게 선임이에요. 모두가 부담스러워하는 일에 제일 먼저 호주머니 여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선임이에요. 그런 역할을 안 하면서 나는 선임이다 라고 한다면 그건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정말 선임이 되는. 그래서 제가 이제 본의 아니게 노회장이잖아요. 그래서 미안한 우리 목사 세계를 잠깐 말씀드리는데, 목사들이 모이면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요, 밥값 내기 싫어하고 차값 내는 사람 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아놓은 거 그거 갖고 먹고 회비 갖고 쓰고, 그런데 익숙해 있지, 내가 한번 밥 낼게, 내가 차 낼게, 이런 문화가 잘 없어. 그래서 내가 선임이 됐으니까 선임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 뭐 하다가 뭐 여의차는 얘가 그럼 내가 밥값 낼게, 돈이 있어서가 아니고 역할을 해야 돼요. 밥을 먹고 나니까 그 회계한테 말해요. 우리 저 재정 갖고 차 한 잔 마시자. 야, 재정 갖고 쓰는 거 아니야. 차 그러면 여의치 않으면 커피 내가 낼게.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커피 사는 사람이 됐어요. 이러면 혹시 제가 어디 가거든, 생각나거든, 목사님 커피버거 하세요, 도와줘도 말리지 않을 테니까 참고하세요. 스님은 자기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도 하기 싫은 일, 누구보다도 부담되는 일, 누구보다도 관심 없는 일에요 항상 와 있는 사람,
항상 거기에 함께하는 사람, 거기에 함께 힘을 기울이는 사람, 그게 스님이에요. 그게 주님 하실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가 크냐 따지느냐? 너희는 그렇지 않고 누가요? 섬기는 자, 낮은 자가 스님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직분자의 자세가 뭐라고요? 섬기는 자다. 결코 군림하는 자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변함없는 헌신이 직분자의 자세입니다. 하다가 그만둔 사람 많아요. 우리 청직이 임명하잖아요. 해놓으면 한참 하다 보면 찬양대 다 빠져나가고 교사도 그만두고 이런 경우들을 우리 교회는 뭐 크게 변함이 없으니 그러는데 보면요 거의 그런 분위기 많아요. 뭘 맡겨놔도 보면 가능하면 안 하고 해도 핑계대고 그냥 빠져나가고 그런 분위기. 직분자의 자세가 뭐라고요? 변함없는 헌신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이 뭡니까? 낙심이란 말은요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게 낙심이에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이륙하면 어떻게 됩니까? 쭉 활공해야 되잖아요. 활공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착륙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떨어지면 뭐라 그래요? 그걸 추락이라 그래요. 그걸 보고 뭐라고요? 이륙했는데 바로 추락하는 거 보고 그걸 보고 낙심이라 그래요. 한 해를 감당을 못해요. 이제 딱 감당하는 일을 감당하면서 끝까지 가는. 그래서 이런 비행기가 이륙이 어려울까요? 활공이 어려울까요? 착륙이 어려울까요? 뭐가 제일 어려울까요? 네? 언제 사고가 제일 많이 납니까? 뜰 때 납니까? 날아가다 납니까? 착륙할 때 많이 납니까? 착륙할 때 많이 나지요. 이런 왜 낙심합니까? 내게 사정이 있어요. 근데 사단은 그 원인을 부추겨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마는 거예요. 사단은 이륙은 하는데요, 활공은 낚는데 착륙을 못 하도록 만드는 게 낙심이다 하는 걸 알게 되는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받게 되는 직분자의 자세는 뭐죠?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저희 교회 30년 가까이 되면서 원로 장로님이 생겼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이 말은 교회가 역사성이 있고 전통성이 있고 참 그리고 끝까지 헌신하는 분이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원로 장로 되더라도 꼭 해야 될 일은 잘 하시도록 그렇게 늘 말하는데, 우리 장로님 변함없이 예배 가운데 있고 헌신 가운데 계시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좋은 본이 되고 있잖아요. 감사한 일이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했는데, 이 관을 옛날 성경에는 생명의 멸류관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몇 가지 멸류관이 있어요.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기억해야 될 말씀은 디모데 1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직분자들은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에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충성하고 있지도 않는데 충성할 줄 믿고 맡겼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89년도에 목사가 됐는데, 저는 목사가 될 때 막 뜨거움이 내리고 이럴 줄 알았더니 그런 건 없고, 내 마음속에 나는 목사 자격이 없는데 그런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는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경남로에 진영교회에서 안수를 받았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이 메시지를 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겼대요. 그래서 목사 자격이 없는데 앞으로 충성할 줄 믿고 하나님 맡겼구나.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 우리가 항상 기억할 말씀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4장 17절에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이 말은 완수하라 하는 말이지요. 여러분, 계주하는 달리기 선수가 바톤을 가지고 열심히 뛴 다음에 앉아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바톤을 다음 세대에 넘겨야 되지요. 완수하는 거지요. 마지막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멸류관을 준비하셨는데 무슨 멸류관이냐? 데살로니가서 6장 2장 19절은 무슨 멸류관이요? 자랑의 멸류관.
디모데서 4장 8절에는 뭐예요? 의의 면류관. 야고보 1장 12절에 뭐라고요? 생명의 면류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는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금면류관. 이 면류관을 여러 개로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자에게요? 직분을 심실하게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 면류관을 준비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잠깐 시간에 이 재직 헌신 예배가 메시지가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정말 균형 잡힌 신앙생활하는 우리 재직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참 끝까지 달려가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저를 지금까지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고백하는 이해 말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셨사오니 나는 감당할 힘이 없지만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준비된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재직들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